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짓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린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고 어디 계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다니엘과 에스더서였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회복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역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3번 끌고 갔는데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 언약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3주 동안 차례로 보게 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3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망대를 재건하여 건축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로서 돌아온 한 팀입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은 돌아오게 해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짓고 성벽과 망대를 건축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거기서 하게 했습니다. 이 3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영적 재앙시대에 전도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고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른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해놓은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해놨습니다.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에서
남의 나라로 끌려갈 것인데 때가 되면 보냈던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말씀이 일찍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다윗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직접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도 당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500여 년 전에 했던 말씀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다 시들고 없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가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안 듣고 아멘으로 안 듣고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곧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 성취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말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사왕이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란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저 마게도냐, 유럽과 아프리카, 저 인도까지 장악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방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니에요. 그 이방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5절에 그랬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대부분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갖고 싶다 그러면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는데 이 뭘 다른 걸 하다가 눌렸는데 보니까 100만 원을 눌렸어요. 수지에. 그래서 내가 아까 와가지고는 내가 그거 나머지를 찾아가지고 가야 호주 가서 사회 갈 때 호텔비를 내는데 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2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그랬는데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영상이 안 되고 이러면서 나는 뭘 했냐면 텔레비가 저쪽에 있으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이걸 봤어요. 여기도 안 나세우고 여기도 안 나세우고 가만히 앉아 똑바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헌금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텔레비 하나 사서 하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승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자꾸 우리는
내 마음, 내 동기, 내 욕심, 이게 자꾸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한 제국을 세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때때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을 쓰시기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의 마음은 감동시켜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보고 이방왕이잖아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왕을 보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보고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워놓고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읽었잖아요. 그 이방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누가 줬냐? 내가 이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는 거야. 갈 사람은. 가면서도 뭐냐면 그 성전 지을 은금 부하를 다 돌려줍니다. 예물도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쉽지 않은 일을 이방왕이 태연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 재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산이나 돌려보내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은금발을 뺏어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 이랍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킨 마음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의도를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든 없었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한 4만 몇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은 역사상 3성전까지 있습니다. 제1성전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3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어놓고도 제일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가장 오래 유지된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 이거 어떻게 지었습니까? 오늘 에스라 1장 5절, 2장 2절, 3장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무엇으로 지었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 성전 건축을 뭘로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본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이나 사람들의 힘이나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이나 사람의 모든 힘을 모은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임받은 자들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증거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사자굴의 위험도 이기고 톱으로 캐는 것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여러분과 내가 문제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 감동시켰냐?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 하감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현장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온갖 것이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말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나, 우리 사업을 둘러싸고 있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봤잖아요. 바사 국군은 막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사 국군, 바사에 있는 흑암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기도는요,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뭐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스룹바벨은 여호와의 영으로 성전 건축이 되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건축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하라 그래야 될 텐데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 줄 압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혼인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함께 온갖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만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잡신을 다 같이 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못 오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성전, 하나님 성전의 성전을 같이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모자라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급하면요, 막 오만 거 다 끌어당겨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마음이에요.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 것과 막 섞어가지고.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무엇으로 했냐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의 힘으로 했다. 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했지만은 방해에 부딪혔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보고를 제국의 왕에게 보내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성전 건축이 28년간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돌아와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전달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는 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문제 옵니다. 문제 올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스룹바벨이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힘을 얻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닥치는 모든 일을 이기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네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어떻게 되냐?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알지 않냐?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받고는 스룹바벨이 힘을 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제2성전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거 하기 이전에 뭐부터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뭐부터 했냐? 예배 먼저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다고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먼저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그게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시고 모든 능을, 힘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설교 들을 줄을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그래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은 기독교 방송이나 방송 설교에 다 나오잖아요. 목사인 내가 듣고 있으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3분을 못 듣겠더라고요.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웃고 막 그 큰 성전에서 천당남의 역이라고 말하는 그 동네에 사는 엘리트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고 웃고 있는데, 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살아계시면서 살아있는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역사합니다. 그걸 예사로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미래학자, 교회 미래학자가 세계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의 교회는 500년 만에 무너졌고, 종교개혁 이후로 미국 교회는 300년 만에 무너지는 중이고,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랬어요. 그게 제가 본 지가 아마 10몇 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당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당은 오히려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은 더 빛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예배당이, 교회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유적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당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전에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이 교회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 이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고는 껍데기 맺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살아가기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힘을 의지해서 삽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종교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교인이 복음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기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니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틀린 것, 사단의 것, 사단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내 육신, 내 즐거움, 내 성공. 그리고 자기도 관계없이 전부 다 어디에요? 흑암의 문화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어머니 화장을 하고 뼈가 노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 울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저게 네 어머니냐? 아니야, 네 어머니 오면 나와 함께 있어. 그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먼 적을 보고 슬퍼하고 저기에다 목을 내걸고, 그 우상 숨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살아서 열심히 돈 버는 걸 뭔지 압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사실을 알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영혼이 육신 떠나는 날 끝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것은 흙으로,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갈 지옥 멸망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납니다. 저주 재앙에 갇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망대를 회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너지는 세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뜰 성전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의 뜰, 다음 세대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게 237 치유 서밋의 24망대 성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빛을 보고 흑암에서 건져나올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안테나가 되는 하나님의 망대로서의 성전,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도 이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를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 속에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세워요? 세상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정인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자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세계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